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네잎클로바 같은 행운을 갖다주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복의 통로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구한다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우상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은 그 누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 이성에 모시기에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무궁무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보내려 할 때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의해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자는 누구에 의해 지어지지 않은 원래부터 있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존재는 스스로 계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 말은 그러하기에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하나님보다 크거나 높은 존재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제일 크고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의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된 자연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경이롭다 하여도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피조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바라보며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7절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민의 왕이시며 지혜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의 왕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방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방은 온 세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왕이라는 것은 곧 온 세계 만민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만민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도저히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뛰어난 지혜는 그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대명사인 솔로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왕의 왕, 만민의 왕이시며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즉 피조물이 창조자를 경외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이유나 조건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조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잘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라는 조건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건적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섬김과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곧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끝이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누구도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위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산성, 요새, 방패, 피난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 원수들을 징벌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 전력과 전술을 익혔고 훈련되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문제를 주관대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준 것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안타까워하시고 불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나 억울함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우상은 어떤 존재일까요?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우상에 대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상들 중에 혹시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괜찮은 우상이 있지는 않을까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우상은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들은 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의 보기에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이치나 힘 혹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상이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탄이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 외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좋아 보여도 다 우상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8절에 우상이라는 말의 원어 하발림의 의미는 입김, 수증기입니다. 입김, 수증기는 눈에 보이는 순간 곧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우상들은 이와 같이 순간 있다가 없어질 존재이기에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상은 어떤 존재일까요? 9절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대부분의 우상들은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먼저 계신 분인 반면에 우상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의 것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순서를 보더라도 인간이 더 먼저고 더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믿고 의지하려 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 즉 자연을 신으로 믿고 의지하려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복을 주셨음에도 인간은 그것들을 다스리기는커녕 자기가 만든 것에 다스림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물론 인간은 법을 만들어 그 법 안에서 살아갑니다. 즉 법의 다스림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일 뿐입니다. 만약 법을 신처럼 섬긴다면 이것도 우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이 만든 법에 인간이 지배를 받으며 힘겹게 살아갈 뿐입니다. 무거운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법이 주는 유익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신처럼 섬기다 보니 무거운 멍에가 되었습니다. 장로의 유전의 지배를 받아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멍에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보여주심으로 장로의 유전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지만 일반 은총에 담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할 때 이미 원리와 현상들을 다 그 안에 담지해 놓으신 것을 지금에 와서야 찾아낸 것뿐인데 이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맹신하려 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담지해 놓으신 자료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발견할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미천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치 대단한 것인 양 과학을 맹신합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위대함에 고개를 숙이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우상은 개인적인 우상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섬기는 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개인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부로부터 오는 강압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백성들에게 절을 하도록 명했던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강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면 핍박이나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강압적 우상 숭배 상황들이 모양은 달리하며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전통, 관례, 형식이라는 명목으로 생각 없이 행해지는 우상 숭배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기술로 우상을 만드는 것에 사용한다면 그 기술은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달란트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로 활용하면 그에 더 무거운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상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즉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본문에서 보면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모든 만왕의 왕, 만민의 왕이시므로 모든 만민으로부터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민으로부터 경외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은 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에게는 우상이 왕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 만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왕에게 충성을 아니하고 다른 왕을 세운다면 그것은 반역죄입니다. 당연히 왕은 그를 체포하고 신문하여 그의 죄를 물어 처벌하게 바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고통 없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심판이나 징계 없이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형통을 누리며 생을 마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참 신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멸망뿐입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면 저 세상에서라도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상의 한계성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라는 말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우상은 이 범위 안에 속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즉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아람어로 기록한 이유는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당시 아무리 최강의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우상을 섬기면 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아람어로 쓴 이유는 고대 군동의 공용어로서 이방인들도 쉽게 읽고 깨닫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유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자기들을 비롯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저 세상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앞에 닥친 사건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사건 너머의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마치 엘리사의 사환이 성이 포위된 자체만 바라보고 두려워했을 때 오히려 엘리사는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우상숭배가 만연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부하다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것을 전하면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비판을 받을 것은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뜻을 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심리학, 철학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더 신뢰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다스리심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데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독선적이라고 비판받고 있으며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으며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고 말하는 종교다운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더욱 진실하게 섬기며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민으로부터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그분이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상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우상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라도 신으로 섬긴다면 철저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남들이 비웃더라도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전해야 합니다. 헛된 것에 빠져가는 이 시대에 우상의 헛됨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